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 나이가 자신도 많아 나이가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을 그리스도께 충전하라.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말할 때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새롭게 도전하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국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핸드폰 배터리는 충전이 다 되면 전기에 충전해야 하듯이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의 말씀이 충전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충전합시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세상을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이기신 것을 우리 보고 따라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걷는 방법입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분리된 우리가 그리대로 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교과서를 배우듯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듯이 그 교육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밑바탕이 되어서 사회생활에도 큰 역할을 하도록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는 충전이 다 되면 전기에 충전하듯이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충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것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읽으면서 주의 마음을 이 시간만이라도, 이 길어봐야 1시간입니다. 이 1시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예배의 참 삶이고 참 모습입니다. 여기서 충전되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엿장수에게 내 마음대로 막 바꿔먹습니다. 시간도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 모든 걸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리고 남 탓합니다. 아담이 뱀이 내게 준 것을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와의 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 하와의 어리석음이 바로 아담이었고 아담은 또한 하와의 잘못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성경을 왜 그것을 우리들에게 똑같이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나도 이제 본받아 살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백부장이 나와서 말하는 소리를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왜 기록하게 했을까?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남탓만 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헐뜯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번받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전기를 충전하는 것은 내가 사용한 전기 코드에 내가 꽂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내가 사용한 전기 배터리는요, 내가 전기를 이 전기 코드에다 꽂아야 돼요. 그것도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의 거울에다가 그 시간만이라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 두고 갈 때에 정말 내가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진리의 원본이시기에 사용한 성도가 예수께 진리이신 전기 말씀을 충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오늘도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배터리 충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되어서 여러분이 빵빵하도록 아무 프로그램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핸드폰 사용이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말씀 진리의 원본이시기에 사용한 성도가 예수께 진리신 전기 말씀을 잘 충전하라고 오늘도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여러분과 지금 같이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배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내가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읽으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 충전소인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성령을 말씀 충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 도다다. 부를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놀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은혜가 되어지고 빵빵한 충전되어진 배터리를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요즘은 전기차라 부산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것을 내게 배우고 터득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주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만이라도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세상의 말로 세상의 어떤 것, 학문, 모든 것으로 다 알지만은 그래도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기에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정말 뜨뜻한 마음이 되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흘려지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치료함을 받게 되고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충전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어떤 것이든 다 주께 구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대충 하시면 하나님은 무척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말씀은 듣고 깨달을 때에 내가 고쳐집니다. 우리는 내 습관대로 살아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제일 우지로 삽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전부라고, 내 경험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활하고 삽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러면 여러분을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의 열매를 풍부하게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헛되게 듣고 잃어버리지 하지 말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오랜 세월이 가야만 합니다. 채찍도 이 채찍도 맞아보고 저 채찍도 맞아보고 종아리도 맞아보고 등짝도 맞아보고 정말 손바닥도 맞아보고 아주 쓰라린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치료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이 삶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헛되게 듣고 잃어버리지 말게 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치우치지면 정말 외식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내 안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함을 세상을 이기신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새롭게 도전합시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아멘. 이집트에 가보니까 정말 거기에는 이 사람을 죽으면요, 사람을 돌 속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요, 그거를 그 지붕, 자기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지붕 위에다 올려놔요. 그 돌 무덤을. 그래 놓고 그 밑에서 삽니다. 그것이 말라질 때까지. 계속 그게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저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조상들의 묘라는 겁니다. 그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구나. 오늘 여기서 죽은 자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해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치하는 아저씨마들 정말 반대름합니다. 오로지 그냥 국민 속이는 일만 열삼합니다. 그리고도 잘했다고 합니다. 국민이 바보인 줄 압니다. 내 삶의 시간은 한 번밖에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안 변합니다. 50년 전이나 아니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접한 그대로 지금까지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 해석을 달리해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것이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나 모든 것은 다 그대로입니다. 삶의 시간은 한 번밖에 내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여 주께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노아 때와 같은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나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홍수 때와 같은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귀중하게 믿을 줄로 믿습니다. 생활을 정말 주님과 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제는 벌써 60년 이상을 다 살아보신 분들이라 다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 생활을 슬기 있는 성도처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에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말씀에 슬기롭게 지혜롭게 정말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을 많이 들어야만 알고 설명을 많이 들어야만 그렇게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씹어주는 음식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빨도 나고 여러분의 손발도 움직이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그것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삶을 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고 터득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정신 차리고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를 하며 살아갑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라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멘. 배 오른편에 계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이제는 깨어 기도 좀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믿음으로만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읽게 합니다. 그리고 치유함이 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내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행동을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던 목적과 그의 성취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던 목적과 그의 성취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우리 보고 읽으면서 내가 주님께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아벨은 죽어서 믿음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전한 에녹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방주를 120년을 기다리며 지어 가족을 구원한 것을 기록으로 남게 한 노아도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늙었지만 믿음으로 잉태했던 사라의 그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가윈, 골리앗과 전쟁을 믿음으로 싸워 이긴 다윗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이 시간에 왜 얻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는 장성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큰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설명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설명하는 것만 알으려고 그러고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 절대로 안 자랍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단단한 음식은 절대로 못 먹습니다. 조금만 환난을 당하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금방 무너집니다. 요즘 정말 이 바닷가에 가보면 모래로다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람을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부모나 또 자기 딸이나 아들이나 이렇게 묻어놓고 거기다가 모래성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하고 거기다 이 모래로다 이렇게. 그런데 금세 파도가 싹 밀려오면요, 거기 했던 것이 싹 벗깁니다. 그럼 누웠던 사람만 있는 거예요. 누웠던 사람만. 여러분, 모래성과 같은 그 모습 속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교를 여기저기 다 졸업해보고 성경을 수없이 들어보고 정말로 어떤 것이 답해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헛되고 또 헛되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삽니다. 두 번도 안 삽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오늘도 쟁취하고 터득하고 배우는 것이,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어려움의 길입니다. 이 일을 잘 이기는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잡는 겁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낫게 되밀어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백부장의 그 믿음, 정말 내 하인을 말씀으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공부를 많이 하였던, 정말 지금의 사람들, 대학을 안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이면
거리에 나가서 물어보면 몇 명 안 됩니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모릅니다. 지옥으로 가는지도 지옥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정말 어찌할까 어찌할꼬 그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철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정말 거기서 막 다투는 이거는 뭐 어디에서 할 일이지 왜 전철에서 하냐고 막 다투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90.9%가 아니라 올 100% 지옥 간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이거죠. 그러고도 대학을 나왔다 그러고 공부를 유학을 했다 그러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더 대적을 하고 더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잘 듣고 사는 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자들 모두 소망과 꿈을 실현했던 믿음의 선자들입니다. 오직 보는 것만으로 믿으려는 현대인들에게 믿음을 갖기란 힘든 줄은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종자로 삼아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의 소리에 기울이고 산다면 분명 주님이 내일도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 배운 성도는 믿음을 충만하게 충족된 성도들입니다. 그 중에 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가신 분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오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존 녹스는 이제야 때가 왔구나 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당신의 얼굴에 만족하게 라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디는 지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이는구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고 하며 떠나갔습니다. 모니카는 주와 함께 평안히 잠들어 안식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나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다시 한번 탕자처럼 살았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도전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여, 우리의 간과하는 말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